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일만 생겨나고 기쁜 일만 생겨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며 또 실패를 맛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의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와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심지어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련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LA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바람에 날아가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어제 새벽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봄철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람 부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봄바람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 남가주에도 산타 애나 윈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내륙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산타 애나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제 돌풍으로 탁 변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직도 상층부에는 찬 겨울의 공기가 남아 있는데 지면에 가까운 곳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공기가 따뜻해져서 올라가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올라가죠? 아시죠? 라면 끓이면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꼭대기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있어요.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탁 만나니까 섞이면서 돌풍이 되는 현상이 한국에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고 갈릴리 호수에도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해수면의 높이를 0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8,000m라는 것은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8,000m 이상 높이 솟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 제로에서부터 밑으로 200m를 내려가 있습니다. 땅으로 깊이 꺼진 곳에 민물이 잠겨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은 또 사해 바다까지 내려가죠. 사해 바다의 높이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200m에서 또 밑으로 400m까지는 더 내려가면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움푹 파인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만년설이 쌓일 정도로 겨울에 춥고 눈이 오는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 남쪽은 광야잖아요. 햇빛에 달궈진 뜨거운 공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떠오르고 헐몬산의 찬 공기는 또 내려와서 누르고 섞이니까 돌풍이 일어나거나 파도가 커서 배가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과 돌풍과 재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난다고 빠져 죽으라는 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런 일이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배에 같이 타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 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밥을 잘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경제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5,000명이 달려드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제 갈 길 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보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때는 12 제자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은 예수님도 같이 안 계신데 어떡하지? 라고 당황하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물 위를 걸어가셨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급하고 당황하고 어렵고 곤란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산책하듯이 여유롭게 저벅저벅 걸어오셨겠습니까? 아니면 휘리릭 하면서 빨리 오셨겠습니까? 성경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아니 지금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12 제자들은 어떡하지 난리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오시면 제자들이 귀신인가 해서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수상스키나 제트스키를 타신 것처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쫙 달려오셔가지고 탁 나타났을 때 처음에 보고 놀랐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언제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결국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때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강해지기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도 불의의 풍파와 위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야고보 서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셔도 돼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안 기쁘죠. 저도 그래요.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괴로운 일 없었으면 좋겠고 좀 원하는 일들이 다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고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척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시험이 생겨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했는데 성공의 열매보다는 좀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와 실망과 낙심의 순간들도 통과하게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참으셨죠? 더 참으세요. 조금 인내하셨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과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풍파를 이겨내는 제자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얻게 되기를 주님이 끊임없이 원하시는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바람의 과학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생태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에 말라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이제 새로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써 길가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새싹이 돋은 나무들도 많이 보셨죠. 벌써 꽃이 핀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아직도 그냥 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나무들도 길가에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한번 강풍이 확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과학의 원리를 좀 알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됐어요. 나무 속에는, 식물 속에는 뿌리서부터 이파리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과 같이 그런 아주 얇은 그런 파이프와 같은 물, 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원래 물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물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빨아들인 물이 나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낮은 채소와 풀과 꽃과 나무는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지만 겨울에 바짝 말라있던 나무에 물이 조금 올라다가 10m 이상, 2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봄바람 왜 불게 하는지 아십니까? 흔들면 착착착 흔드는 동안에 물이 쫙쫙쫙 빨리 올라가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에서, 이파리 끝에서 새잎에까지 다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바람 불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믿음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평탄한 길만 가게 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저를 자꾸 흔드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생명수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이 뒤흔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한 뜻이 있으셔서 시련의 풍파를 불게 하시거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이 단단해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련을 이겨내면 칭찬을 받게 되고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죄수 호송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보다 중요한 도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썩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사도 바울 시대에 헤롯 왕도 그렇고 로마 총독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고 계속 시간을 끕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좀 주면 재판하고, 돈 많이 주면 재판 또 하고, 우리한테 말 잘 들으면 좀 협조하고, 몇 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황제 직할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 특권을 이용해서 황제 직할 재판을 신청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을 배를 태워서 로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는 거예요. 비록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발을 묶이고 끌려갔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뱃사람들이 그 계절을 잘못 맞췄어요. 항해해서는 안 되는 태풍 시즌에 무리하게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3일 동안이나 당했어요. 여러분, 태풍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 한 3, 4일 지나면 지나가죠. 아세요? 여기 플로리다에도 태풍이 탁 치고 한국에서도 태풍이 막 오는데 태풍을 직격하는 기간은요 한 3,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잘 대비하거나 비껴나가거나 하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지만 정통으로 맞으면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3일 동안 시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태풍이 심했는지 뱃사람들이 이 항해를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그래도 가벼워져서 목숨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짐이고 식량이고 기구고 다 버리고 결국은 포기했는데 3일 후에 태풍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14일 동안 표류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해는 배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표류는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그냥 바다 물결이 치는 대로 표류하는 시간이 14일이나 돼 있어요. 14일 동안 하나라도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14일 동안 표류하는 배에서 쫄쫄 굶고 기진해서 정말 견딜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풍랑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물론 침몰할 정도로 두려웠지만 한나절도 되지 않아서 지나가는 호수의 풍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지중해와 같은 큰 바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큰 바다에서 3일 동안의 폭풍을 만났고 14일 동안 표류를 했어도 여기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니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도 살려주시겠고 너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하심과 같이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풍파를 헤쳐나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진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참 맞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좋은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아직 초기라서 그 정도 믿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막 바람과 파도에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추라 라고 하셨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 이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바람을 멈추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이 풍랑을 안 만났으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풍랑을 겪었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하나도 안 겪기 원하십니까? 좀 겪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시련을 하나도 안 겪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련이 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있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좀 시련을 겪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기뻐하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도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그랬죠. 우리들도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더 잘 믿게 된다면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거는요,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죽을 뻔한 분들 많이 계시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몰아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봉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냥 교회 해피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이 올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가끔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 맨날 대접했잖아요. 12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도 맨날 식사 대접하고 쉬었다 가고 잠자다 가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들르는 데가 베다니라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손님 치르느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생했는데, 아니 그런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망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시는 분 맞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앞에 두고 나사로를 먼저 살리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거의 일주일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한 주일 정도 앞에 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사로를 슬프게 하심도 아니고 그를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시험 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서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가 죽었었는 게 확실한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마르다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나사로도 믿고 그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았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은 12절부터 나옵니다. 다음 절,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게 된 사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여동생들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프루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시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시험을 안 보면 그냥 본인이 착각합니다. 나 공부 잘해. 근데 너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뭔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보면 100점인지 빵점인지 알 수 있고요. 시험을 봐야 애가 A학점인지 C학점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시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받을 때 처음에는 B도 받고 C도 받고 하다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A 학점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실패와 아픔 맛보셨죠? 시련을 통하여 A 학점의 믿음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병고를 치르며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나는 오래 아파요? 왜 이렇게 이 병이 빨리 낫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도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날아오시는 주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게 하신 이유는 시련으로 꺾어지고 무너지고 물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과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강한 믿음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믿고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 합격하여서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